자,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가는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교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가 들어갔고요.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를 나가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거 하고 있어요. 뭐냐? 분쟁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고 편가르기 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1절 12절에 본문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주영이가 지훈이한테 지훈아 저 친구한테서 니한테 이런 말이 들리던데?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간질하죠. 그리고 또 친구들 사이에 야 나는 주영이가 더 좋아. 나는 기쁨이가 더 좋아. 나는 기업이가 더 좋아. 이렇게 파가 나뉘는 거예요. 하나 될까요? 하나 되지 않을까요? 하나 되지 않아요. 그렇게 파가 나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쟁과 또 다툼과 시기가 가득하니까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 복음은 뭘까요? 복음. 복음은 살리는 건데 어디에 있는 나를 살리는 거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근본 문제는 뭘까요? 근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가 근본적 문제예요.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냐?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우리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위주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하잖아요. 물질. 오빠는 왜 용돈 더 많이 받고 나는 왜 용돈 이거밖에 없어? 물질. 다 하잖아요. 성공. 내가 저 친구보다 공부 더 잘해서 더 성공해야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 살아오면서 이 안에 없었던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다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자녀지만 이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고 이 비밀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비밀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정리하고 있죠. 이 복음은 뭐냐? 서론에 얘기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복음인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될 때에 내가 사단으로부터 어떤 공격에도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 되어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 되어야 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 하나 돼야 돼요. 복음의 기준인데 그렇게 말하면 두리뭉실하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감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디모데후서 3장, 혹시 이거 암송하는 친구 있을까요? 14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준 돼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이 나의 기준 되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로 가냐? 아니요. 하나 되어서 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환경과 집은 다 다르지만 예전 교회 안에 있는 한 공동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으로서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요, 불평불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 몸으로 생각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같이 가고 참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교 가서 사단에게 완전히 시달리다 와요. 종로로 타다 와요. 이게 왜 왔어요? 이런 소리부터 해서 진짜 사단이 좋아할 말만 할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가야 돼요. 복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수예배 때는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사람. 내성적인 사람, 외성적인 사람, 또 뭐 나는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또 흑인, 백인, 황인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 종류의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불만도 가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으니까. 이거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차별 안 해요. 한 몸이란 사실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알고 믿어지면은 연약하면 도울 수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은 다 수용이 되죠.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저 서양에는요, 미국과 유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봤죠? 백인. 그 사람들은 흑인들을 아주 싫어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사람들 표현으로. 얼마나 싫어하느냐? 왜? 옛날에 흑인이 자기 노예였거든요. 종들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흑인들을 바라보고 흑인들을 대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 정확한 연도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러시아를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지하철에서 백인이 황인을 테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차별하지 마라. 불만 가지지 마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 가면요,
우리가 똑같은 황인종이지만 우리보다 솔직히 실제적으로 못 살아요. 더 가난해요. 그리고 더 부자들도 많아요. 우리는 부자 동네도 가볼 것이고 가난한 동네도 가볼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리 살지 이렇게 차별할 필요 없어요. 차별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가면은 그때부터 어떤 선교가 되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기 전에 이미 이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세워지고 무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교에 마음 담고 기도하다 보면요, 나한테 문제,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설사 안 준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갔다 오면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구나 느낄 거예요. 한번 봐야 돼요. 요즘 시대에 신발 없이 집에 구멍이 다 뚫려가지고 사는 집 보셨나요? TV로만 봤지 실제로는 못 봤죠. 골목에 강아지, 고양이, 배설물들이 넘치는데 그 길을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녀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현장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서 내 것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이 말씀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증인 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 삼으라 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제자 삼으라 하셨거든요. 이 제자 삼는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예요. 제자 삼으란 말이 필리핀 현장에서 제자 삼아라 이 말도 되지만 내가 먼저 말씀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 제자가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 삼는 심정으로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요?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가세요. 이 말은 문제를 나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에게 온 문제 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선교 전에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약한 거를 가지고 건강이면 건강, 가정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 분명히 엄청나게 역사하게 있어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왜 이렇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으로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다. 하나된 지체예요. 한 가족이에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가족끼리도 많이 싸우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복음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최고로 응답받는 선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2가지 드릴게요. 지금 동아프리카 선교와 필리핀 선교가 남아있죠. 이 선교의 여정을 두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기 힘든 거 알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아, 나 금식인데 나 못하는데 에이, 밥 먹어야지. 이거 아니라 억지로 굶으란 말도 아니에요. 마음을 담고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두고 내 인생의 전환점 되는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응답받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 담고 기도하시는 심정으로 금식하세요. 그리고 2번째로 여러분 나눠준 팀 있죠? 팀별 포럼을 많이 활용하면서 팀 간에 소통을 하고 나누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팀원의 말씀에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사고 날 수도 있고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더더욱이 선생님들 말씀에 거기 가서는 무조건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혼자서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언니 오빠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 말에도 잘 따라야 돼요. 언니 오빠들은 저렇게 하는데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뭐라 할게요. 그거나. 아시겠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와 놀러 간다. 와 비행기 처음 타는데 그거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선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 환경에서 복음 듣고 싶어하는 저 사람들 와 복음 들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네. 그거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매일 듣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이거 체험하면요. 저는 최고의 응답받은 선교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 응답 못 받아도 절반만 받아도 아니 다 몇 명만 받아도 저는 최고로 축복받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선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에 분명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가기 전에 이전 캠프로 체험해서 응답받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선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